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가끔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무엇이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됐다면 지금 뭘 하고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근데 저는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그런 쪽으로 진로를 한번 가볼까 해가지고 매일 축구공을 끼고 살았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군대에 갔다 와서 제대하고 난 다음에는 제가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은 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찬양 사역자가 되려면 음악을 조금 알아야 되니까 음악 공부를 한답시고 화성학을 또 배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축구 선수나 아마 찬양 사역자는 저는 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자기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능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자질이. 그래서 아마 운동 선수나 찬양 사역자는 되지 못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목사가 안 됐다면 아마 선생님이나 공무원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그 교원대 아니면 교대를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진로를 잡고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또 그 시절에는 내신 등급 1등급, 2등급만 거기 그 교원대나 교대는 지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조금 성적이 떨어져가지고 1, 2등급 안에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생님이 원서를 써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대학 진학 자체를 제가 그 당시에는 포기를 했습니다. 제가 선생님이나 그 이외에도 만약에 제가 그게 꿈이었다면 그쪽으로 제가 이제 진로를 잡았다면 계속해서 도전을 했겠죠. 공무원 시험을 보든지 재수를 하든지 아마 그렇게 했을 텐데 선생님이든 공무원이든 목사가 아닌 제가 다른 무엇을 했더라면 그럼 지금보다 더 나았을까? 사는 형편이 지금보다 더 나았을까?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장담할 수는 없지만 또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적으로는 저는 지금의 삶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금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근데 제가 구원받고 믿음이 가장 뜨거웠던 청년 시절에 저는 진지하게 저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구원받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그래서 청년 시절에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까 그거를 진지하게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면서 자연적으로 연결된 것은 뭐냐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머릿속에 이게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늘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침 시간에 새벽에 늘 말씀을 읽고 경건의 시간 큐티를 했는데 어느 날 큐티를 하는 가운데에서 이사야 12장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게 됐는데 그날 아침에 이사야 12장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이사야 12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왔는데,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들도 말씀을 평상시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그렇게 하시지요. 근데 그것은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그거를 해석하고 그거를 자기 삶에 적용하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몫이에요. 자기가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 삶에 이렇게 적용하고, 그래서 그거는 그냥 자기 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자기가 해석하는 말씀과 자기 삶에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 자기만의 어떤 그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자기만의 적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거를 자기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좀 조심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지요. 근데 내가 어떤 아주 중요한 진로 문제를 두고, 그것이 뭐 사업이든지 결혼이든지 아니면 뭐 이사든지 어떤 아주 자기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선명하게 그 말씀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신다면 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큐티하다가 특별히 그 4절 말씀에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여 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행하심을 선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 사역자로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그 일에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아침 새벽 시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 종일 이 말씀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그날 저녁에 잠자기 전에 내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입학해야 되겠다, 그렇게 그날 저녁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신학교에 제가 입학을 했습니다. 그게 1991년입니다. 그 이후로 제가 27년간 지금 목회자의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재의 삶에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만족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그런 생각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더라면,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더라면, 혹은 사모로 부르셨더라면, 혹시 그런 생각 해본 분 혹시 안 계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자의 길, 뭐 그런 길을 걷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언제 어떤 순간에 목사나 선교사나 사모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더라면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본 분이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안 계시다면 지금 한번 해보세요. 지금. 진짜로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라면,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 혹은 우리 자매님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모로 부르셨다라면, 그래서 만약에 그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목사나 혹은 선교사나 사모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런 이 삶하고 비교해 볼 때 어느 쪽이 더 행복할 것 같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제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또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결심을 하게 된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사실을 제가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사실을 제가 마음속에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진짜 제 마음속에 제가 뭐 생각하려고 그다음에 뭐 누구를 통해서 배운 것도 아닌데 제가 그 사실을 정확히 깨닫고 나니까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삶을 살 것인가, 자연적으로 저는 그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살아가는 모습과 살아가는 형태는 각각 다 다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다른 그런 삶을 살고 계시죠. 그런데 저는 우리의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적인 삶의 목적은 저는 결국 같아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구원의 역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어찌 보자면 가장 최종적인 삶의 목적이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그 단에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신앙생활 하겠다, 내가 이제부터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는 삶을 살겠다, 단지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이냐면 나의 삶의 모든 목적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뒤바뀐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은 단지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 여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삶이 완전히 뒤바뀐 그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마태는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알죠.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세관에서 일을 하던 세리였습니다. 근데 당시 이 세리들은 로마 제국을 위해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악랄하고 그리고 아주 매정하게 세금을 걷어 들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은 이제 출세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는 정말 안 좋은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 그 당시에 창기나 혹은 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동급으로 그런 취급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세리라고 하자면 오늘날로 보자면 세무공무원이에요. 세무공무원. 오늘날 세무공무원들은 그래도 힘도 있고 좋은 직장 아닙니까? 근데 이 당시에 세무공무원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를 포함한 그 당시 세리들이 왜 죄인들이나 창기처럼 그런 취급을 받았냐면, 여러분 이거는 그냥 쉽게 오늘날의 용어로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이 당시의 세리들이 권력형 비리를 너무 많이 저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지요. 아마 진짜 어쩌면 우리나라의 전직 두 대통령이 연이어서 했던 그 전직 두 대통령이 아마 같은 시기에 감옥에 갇히는 그런 웃지 못할 일도 아마 어쩌면 우리가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은 절대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전직 두 대통령들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마태가 딱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 자기의 배만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마태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나누신 이 대화를 보면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같이 이제 식사를 나누고 계시는데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어찌하여 당신의 선생은 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시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뭐라고 답변하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그리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대답에 의하면 마태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까? 예, 마태는 병든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는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동족도 팔아먹고 양심도 팔아먹는 그야말로 병든 인생, 죄악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마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마태가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태가 이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모든 삶의 방식을 완전히 한순간에 다 청산해버리고 완전히 뒤바뀐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됐냐면 그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마태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서 일을 하던 세리 마태에게 의도적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던 그 마태에게 일부러 다가가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근데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에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세리 마태가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든 것에 들어가는 것들이 뭘까요? 예, 모든 것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그 권력, 그리고 돈, 그리고 아마도 자기의 모든 가족들, 이런 모든 것들, 자기의 삶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살아오면서 누렸던 그런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포기하고 이제 예수를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예수를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 나섰던 마태가 그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은 정보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몇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그 다음에 누굽니까?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사도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자리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세리 마태가 여기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 마태는 세관에 앉아서 그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리고 부당하게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들여서 그거를 빼돌려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세리 마태였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따라 나섰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라 나섰던 이 세리 마태가 나중에 예수님의 12 사도 가운데 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에 가서도 한 구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4절까지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바로 직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과 여인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그 하늘로 승천해 가십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그 모습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지금 누가 있냐면 마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그 자리에 서서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나중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여기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다락방이 마태의 어머니의 그 집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마태는 어렸을 때부터도 또 그런 어떤 신앙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마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목도했던 사람이 바로 마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다음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되어서 그때 성령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 마태가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마태도 역시 그날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이후에 마태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는 성경에 언급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그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예수를 위해서 어떠한 그 사역을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유대 전승에 따르면 마태는 유대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동방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훗날 에디오피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찔려서 순교를 당했다고 그렇게 전승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리 마태가 그토록 다른 인생 그리고 다른 길을 가게 된 이유가 뭘까요? 세관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 일을 하다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를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를 증언하는 그 일에 자기의 남은 삶을 드렸던 사람이 마태인데, 그가 그렇게 다른 인생, 다른 길을 가게 된 이유는 정확하게 그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그가 명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삶의 전환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침 시간에 나누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이지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다른 말로 조금 풀어서 얘기하자면 마태가 전한 복음입니다. 마태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복음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면 마태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 제가 마태복음을 전체를 쭉 이렇게 묵상해 봤는데, 마태복음 전체를 묵상하면서 마태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은 마태가 깨달은 복음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은요, 창세기 1장 1절만큼이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가.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위대함과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그 짧은 한 구절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이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저는 마태가 깨달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엄청난 메시지가 다 들어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는 왜 예수님을 자기가 알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는 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걸까요? 왜 예수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족보를 거론하면서 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무슨 족보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내가 무슨 자기의 어떤 조상들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생각 때문에 족보를 거론하고 족보를 끄집어냅니까?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성씨나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사람들이 족보 이야기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나는 김해김 씨라든지 자기가 그냥 족보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 자기의 집안, 자기의 그 조상들에 대해서 당당하고 그 내놓을 만한 뭐가 있는 사람들이 족보를 꺼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보통 그렇잖아요. 족보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에서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한 것인데, 마태는 이 대상을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아브라함,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정말로 그야말로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이 알고 있는 자기들의 조상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사람, 가장 대표되는 사람 두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당연히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들이 꼽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선민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울 때 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가장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 다윗을 거론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런 위대한 왕족의 후손이다, 이것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 마태가 이제 예수를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가 지금 예수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이야기할 때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생각,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한 생각, 그 생각 때문에 그것을 거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는 그것 때문에 이 예수를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는 어떤 의미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론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을 마태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 언약의 의미를 가지고 예수는 바로 그런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그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마태복음 1장과 2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이 예수를 소개하면서 마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거론하고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게 다 마태복음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유대인의 왕인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 자신들을 유대 민족을 구원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속에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70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완전히 다 흩어져 버리고 민족 자체가 남아있지 않은 그런 현실 속에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위대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사는 게 너무 열악하고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버려진 인생들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민족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항상 메시아가 언제 오나 이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유대인이 바라던 그 유대인의 왕, 유대인이 바라던 그 구원하고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는 유대인의 왕과 마태가 이야기하는 그 구원과는 의미가 다르죠. 유대인들은 그들을 정치적으로 우리를 이 나라 민족을 회복시켜줄 그 유대인의 왕,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마태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는 예수가 유대인의 왕인 것은 맞지만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해줄 그런 메시아로 마태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그날 세관에 앉아 있다가 예수를 만났죠. 그날 자기를 찾아온 그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는 구원받고 죄로부터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자기 자신의 인생의 모든 궤도를 뒤바꾸게 되었습니다. 돈과 욕심과 권력과 쾌락과 이런 것만을 위해서 살던 자기 자신의 삶에서 이제는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빠이빠이 하시면서 그 많은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가 부활했다. 이것을 증인하라고 증인이 되라고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것을 마태는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마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아마도 그 유대 땅을 벗어나서 저 동방에 이르러서까지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는 부활했다. 예수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예수를 직접 내가 눈으로 보았다. 이것을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만난 사실이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내가 정말 마태가 예수를 만난 것처럼 내가 정확하게 예수를 만난 사실이 없다면 아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종교 생활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종교 생활은 시작점이 나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끝도 나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로부터 시작이 돼서 나를 위한 삶으로 사는 것이 바로 종교 생활입니다. 자기 자신의 복, 자기가 잘 되길, 자기가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다 자기 자신의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그러나 신앙 생활은 출발점이 내가 아닙니다. 예수가 찾아와야 됩니다. 예수가 마태를 찾아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만나 주셔야 돼요. 그때부터 나의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그 시작점부터 시작해서 끝지점이 뭐냐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삶으로 삶을 마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내 자신의 유익과 어떤 축복과 어떤 잘 되는 것, 그런 것에 어떤 삶의 목적이 맞춰져 있다면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다시 거듭나야 돼요. 예수를 다시 만나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 자신의 것들을 얼마나 포기하고, 마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가고, 내 자신의 삶의 목적에서 삶의 목적을 방향을 바꿔서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방법이든지 그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마태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를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다 목사가 되거나 혹은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거나 사모가 될 수는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분명히 내 삶 가운데서 예수를 만났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예수가 어떤 분인지, 내 인생에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 분인지를 내가 명확하게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명확히 깨달았다면, 여러분,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고 자신이 깨달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그거를 전해야 하지요.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형태든지, 꼭 목사나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진짜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진짜로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고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그 예수를 믿고 나는 구원받았고 당신도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 이거를 전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 몰라도 괜찮아요. 성경 말씀 아무것도 몰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만 알아도, 이 한 구절의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여기 지금 이린이 엄마가 있는데, 여러분, 저 아기방에 있는 이린이에게 있어서 지금은 뭐 혼자 앉아서 놀지도 못하고 혼자 뭐 걷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린이에게 있어서 엄마는 어떤 존재일까요? 저 어린아이 이린이에게 있어서 이린이 엄마는 어떤 존재일까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절대적인 존재에서. 이린이에게 있어서 엄마가 없으면 이린이는 생존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존재이죠. 이린이 엄마에게 있어서 이린이는 또 어떤 존재일까요? 아마 이린이 엄마에게 있어서도 이린이는 절대적인 존재일 것입니다. 자기가 낳은 자기 자식이니까. 자, 근데 여기 우리 유리가 있고 우리 다우리가 있어요. 유리나 다우리에게 있어서 엄마나 아빠는 어떤 존재일까요? 여기 은경자매 있어요. 엄마랑 나란히 앉아 있는데, 은경자매에게 있어서의 엄마는 어떤 존재일까요? 어떤 존재예요? 절대적인 존재입니까? 예. 질문 답변하기 곤란해요. 아마 유리나 다우리에게 있어서 저와 집사람이 절대적인 존재가 되지 못할 겁니다. 저도 아이들 부모이지만 저도 유리나 다우리가 저의 인생에서 절대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솔직히 내가 낳은 우리 자식이지만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둘 사이에 중간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린이와 이린이 엄마 사이에는 둘 가운데 들어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둘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유리나 저 사이에는 이미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리 자신의 꿈이 들어갔을 수 있겠고, 유리가 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또 들어갈 수 있겠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중간에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가면 그러면 절대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절대적인 존재가 되고 있는지 못한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절대적인 존재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 사이에, 주님과 나 사이에 지금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주님과 나 사이에 다른 무엇인가가 자꾸 들어가면 주님이 절대적인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믿음 생활이 계산적이 되어버립니다. 자꾸 따집니다. 이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따라갈까 말까,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어떤 것들을 포기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자꾸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계산적이 되면 그 사랑은 퇴색한 것입니다. 그 사랑은 순수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 간에 있어서 마치 그렇잖아요. 남자 여자 사이에서 밥값을 누가 내야 될까? 아유, 이번엔 내가 안 내야지. 이렇게 계산하고 있고 머릿속으로 굴리고, 지난번에 제가 밥 샀으니까 이번엔 내가 커피 한 잔은 사야지. 이런 거 자꾸 계산하면 여러분, 그거는 순수한 사랑이 아니에요. 계산적인 사랑이 되면 그 사랑은 퇴색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처음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던 그 시절, 그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수십 년이 지났어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과연 무엇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내려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 믿고, 이제부터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기로 결정한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포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여러분은 과연 어떤 것을 내려놓고 어떤 것을 포기하고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세리 마태는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도 좋을 만큼 절대적인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그것을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마태가 전해준 복음이에요. 세리 마태가 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도 좋을 만큼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왕이시기도 하고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왕이시고, 결론적으로는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복음이 만약에 나 한 사람의 인생도 달라지게 못했다면, 여러분 정말 이 예수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이 나 한 사람의 인생에도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면, 내 인생에서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다면, 그러면 그 복음은 가짜입니다. 내 삶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 복음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복음을 잘못 받아들였던가, 둘 중 안에 하나이겠죠. 복음이 능력이 없든지, 아니면 내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깨달았든지, 안 받아들였든지, 우리가 진정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는지 내 자신의 구원을 오늘 아침에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분명하다면, 그냥 단지 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천국 가게 되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 삶의 목적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있어서 주인이라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감춰두지 말고 드러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가 전해준 이 복음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들을 버리고 따라도 좋을 만큼, 그만큼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내 삶 가운데 내가 목사가 되지 못하고 선교사가 되지 못하고 사모가 되지 못하도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전적으로 내가 그런 어떤 사역자의 길을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내가 아는 예수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요. 당연히 그것을 해야만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오늘 이 아침에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